한강에서 항상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이 일들 속에는 어떻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를 왜곡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거나 왜곡된 말을 통해서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단의 통로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없어지면 참 좋겠는데 없어지질 않아요. 해결되어져서 영향을 안 받으면 참 좋겠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언제든지 영향을 입히고 또 그 속에서 영향을 받고 갈등을 하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죽는 날까지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없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입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야 돼요. 저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 있는 일, 우리 삶의 배경이다. 저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 속에서는 살아야 돼요. 혼돈 속에서도 공허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없어지려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문제가 사라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안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배후에 역사했던 흑암이 무정에 갇히는 그날까지는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요, 통로가 열려져 있습니다. 과거의 영향과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들 통해서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로 삼고 공격해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또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너는 얼마나 잘 안 하고 있냐? 너는 얼마나 잘하고 있냐? 너는 흠이 없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맞잖아요. 흠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드러난 문제인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또 당하고 또 공격당하고 또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게 이간질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있냐?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있는 겁니다. 이 일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되냐?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을 고쳐서 쓴다? 안 됩니다.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고쳐 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역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냐? 없어요. 믿음으로 넘어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냥 다니엘의 믿음이 좋아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셨다 이렇게만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믿음이 좋구나. 근데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낙심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어. 그냥 또 넘어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안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봐주겠지 뭐, 우리 수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계신다면서 이렇게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 수준에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 복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넘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이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했잖아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요, 선택이 올바라져요. 선택이 올바라집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선택이 올바라져요. 그 선택이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생기면 선택이 올바라져요. 사자굴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선택이 올바라집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선택이 올바라져요. 왜냐? 믿으니까요.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복을 받았냐라고 물어볼 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겁니다. 믿으니까 선택이 올바라져요. 선택이 올바라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 축복이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어려운 말을 썼는데, 선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안 믿는 겁니다. 선택이 안 된다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냐? 믿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갈등 속에 있을 때 양보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였어요. 그게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수양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받게 하셨어요. 셈의 근원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마음의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맡기라는데 안 맡겨져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겠어요.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맡겨야 되는데 안 맡겨. 근심하지 말라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알면서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근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묵상해야 돼요. 나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진짜로 확인해야 돼요. 안 믿는데 믿는 것처럼 마음에는 진짜 믿잖아요. 근데 내면 속에서는 안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벌어져요. 진리가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게 되어지고요. 거짓말이 내 생각과 삶 속에서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오지만요, 비진리는요 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게 행복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고 내게 유익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거짓이라면 버려야 돼요.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선택이잖아요.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잘못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 배경이 그랬구나.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제는 내가 이런 편에 서야지.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서 늘 판단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청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책 안에 삶의 문제도 있고 그 속에 준비된 축복된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야 된다. 성경에 일어난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축복된 사람들을 누렸던 그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결국 성경의 역사가 지금 우리 삶 속에 들어와야 된다. 사실이어야 된다.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 삶은 삶이고 따로 놓으면 안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일어나는 일과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르냐고 볼 때 안 달라요. 똑같습니다. 그들이 당했던, 그들이 힘들어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가인이 힘들었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이 힘들었잖아요. 상한 심정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죽일 만큼 고통스러웠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의 후손들이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성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문제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그 현장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자녀를 준비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통해서 받았던 그 문제의 현장 속에 얻은 답이 뭐냐?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자녀를 생육을 하는 거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대를 건너가니까 세상이 변했다. 세상이 변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준비된 부모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를 생육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 싫어해요. 그거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땅의 문제는요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준비를 해야 돼요. 진짜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것은 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준비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것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자녀를 생육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이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수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끝.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후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씩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가 어떻게 벽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후대 운동을 했잖아요. 회당에서, 서원에서 그 운동을 한 거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진짜 다 받은 응답이에요. 하나님께 알아봤다. 그렇게 하다가 250년 만에 로마가 바뀌어졌잖아요. 진짜 이게 답이거든요. 이걸 우리 다시 한번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부터 우리 청년들이요, 예배를 참석을 안 하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바쁜지, 쉬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날부터 이렇게 길들여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왜 그럴지 저는 좀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점검을 꼭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쉼이 있습니다. 진짜 쉼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쉼이 없습니다. 뭘 해도 사실 쉼이 없어요. 우리 주부들은 쉼이 없잖아요. 진짜 쉼이 없잖아요. 직장에서 일도 해야 되고 집에서 또 일도 해야 되고 진짜 쉼이 없잖아요. 한번 쉬고 싶잖아요. 근데 그 쉼이 언제냐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게 진짜 쉼이에요. 그게 진짜 응답을 받으면요, 막 뭔가 에너지가 솟잖아요. 근데 예배하는데 힘이 그 응답이 없어. 그 예배가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더 힘 빠지고 더 힘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야에서 마게도냐인들에게 1년부터 준비한 것을 자랑하였다. 너희 열심히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너희 열심히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분발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면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뭐 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실은 되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준비된 복을 보았기 때문에 분발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래? 어떻게 됐을까? 그들이 알았어요. 보았어요. 일이 되어지든 안 되든 그 사실을 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날마다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왜냐? 사실을 알고 그 사실 속에서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 사실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는 그들에게 그 복을 받을 사람들을 자꾸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내 감정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그냥 체질적인 신앙생활인 실제적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고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고 하나님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돼요. 분명히 되어집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수준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예배 참석하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제가 말로는 그냥 될 수 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 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안 할 것인가 하는 게 어떻게 할 것은 참석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복이에요. 매일 우리가 똑같은 일, 반복된 메시지를 듣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이게 끝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기,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이유, 그 안에 준비된 복 계속 발견하게 하고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 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없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축복을 계속 반복해서 알게 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인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른 것에 속지 않고 이념에 속지 않고 어떤 철학에 속지 않고 세상 풍주에 흐르는 문화에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